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1절에서 6절 내용인데요.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진짜 사도가 되다. 진짜 사도가 되다. 사도, 가짜 사도가 있나? 네. 오늘 본문이 진짜 사도가 되는 현장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1절에서 6절까지만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덜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자, 저희들이 Four Gospels, 4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총 몇 장이죠? 28장. 네, 장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도움이 됩니다.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총 마태복음의 28장인데요. 28장 중에 분기점이 딱 되어지는 장과 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은 16장입니다. 16장, 16절, 18절 그 절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마태복음의 어떤 변곡점이 됩니다. 마가복음 총 몇 장이죠? 네, 16장입니다. 많이 하시네요. 우리 참 성도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이 16장인데요. 16장 가운데 또 변곡점이 되어지는 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8장입니다. 8장. 누가복음은 몇 장입니까? 24장입니다. 24장인데요. 그 변곡점이 되는 주요 분기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제 9장이 됩니다. 9장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총 몇 장일까요? 21장입니다. 21장. 네, 21장 중에 여기는 변곡점이 있는 게 아니라 반으로 딱 나눠집니다. 요한복음은 참 재미있게 1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에서 21장으로 딱 나눠지는 게 중요 단어가 바뀌어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13장에서부터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시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나누어지는 게 요한복음이라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지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다 똑같이 중요하게 나아갑니다. 좀 이따 좀 더 그 내용을 보도록 하고요. 지금 누가복음 오늘 9장 아닙니까? 9장. 9장까지 오면서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이거든요.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재밌게 이제 갈릴리 사역, 유다 사역, 예루살렘 사역, 그리고 십자가 사역으로 이렇게 넷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지금 특별히 갈릴리 사역 여기에 집중되어지고 있는 그 앞에 자리, 지금 오늘 본문이 이제 9장, 8장, 16장 다 똑같이 연결되어지는 장입니다. 9장까지 오기까지 예수님이 사역을 맨 처음에 시작한 누가복음에 언제부터 시작하셨다라고 언급되어진 게 누가복음 3장입니다. 369로 나가는데요. 3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21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세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몇 살 때 사역을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딱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요. 30세쯤입니다. 실제로 정확히 30살이었느냐 잘 모릅니다. 30세쯤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때 시작을 하시는데 가르침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 저와 여러분이 보았죠.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지금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3장에서 6장 전까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모티브 그리고 이 동기
그 영양 뭐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세 구절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그 동력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 성령과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네 가지 일들이 이미 예수님의 사역 초반기에 다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저와 여러분이 다 한 대로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 이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그 시발점, 그리고 하나님이 왜 어떻게 사역을 하게 하시느냐,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으로부터 일들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3장에서부터 4장, 5장 이렇게 성령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맨 처음에 예수님은 사역을 혼자 하셨어요. 혼자. 그렇죠. 예수님 사역을 혼자 하셨죠. 그리고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런데 갈수록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갈수록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6장에 딱 들어서면서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장소도 바뀌어요. 이제는 회당 중심이 아니라 광야, 산, 바닷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시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장소가 바뀌고 사람의 이 모습도 바뀌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 이제 다다음 주나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요.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이 6장 바로 연이어져서 사도를 부르신 다음에 연이어지는 게 평지수훈이라고 해서, 그 마태복음에서는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을 이제 하시기 시작을 하죠. 회당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 환경 속에서 너무 많이 모이니까 한 건물 안에서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사도들을 세우십니다.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십니다. 아파솔이라고 명하는 이 사도들을 세우면서 그 사도의 일들로, 그래서 사도들을 데리고 이제 곳곳에 가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을 때도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특별히 그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 굼 하며 살리는 그 자리에 이 사도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직접 보고 배우도록. 그런데 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면 그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칭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내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앞에서 사도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갖게 됩니다. 사도라고 하면 아토스톨로스라고 이야기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라면, 이 내보내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로 보내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로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의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사도가 사도의 역할을 이제 제대로 감당을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말만 사도였어요. 그냥 말로는 사도라고 부르는 게 뜻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근데 한 번도 안 보내시질 않는 거예요. 오늘에서나 본격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보내는 일들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의사들도 맨 처음에 의사 라이센스를 딴다고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 프랙티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갓단 의사 라이센스를 딴 사람한테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안 가니까 그런 분들이 되게 대학병원에 가시는 겁니다. 가서 자꾸 프랙티스를 해야 되니까. 프랙티스를 해서 잘 준비된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가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이 사도로 임명을 받았는데요, 사도로 임명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처음으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사도로 칭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사도의 역할로 보내심을 받아서 진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이 그렇죠? 결혼식 중요합니다. 결혼식을 왜 해요?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혼식에 돈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피곤해요. 이 결혼 생활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혼식
시집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이 준비, 웨딩은 marriage를 위한 시작인 것처럼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이 일들은 오늘 본격적으로 주님이 내시는 이 일들을 위하여 6장에서 지금 9장까지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계속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또 데리고 다니면서 더 연습을 시키실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는 그들 나름대로, 한마디로 개업의 해야 되니까, 혼자 자기들 나름대로 보내심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실 그때 함께 지금 프랙티스를 실제로 하게 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 시점이 6장에서 9장, 오늘 본문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도로 세우시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이 일들이 있은 다음에,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 되게 중요한데요, 오병이어 사건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지금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시고 처음으로 제자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고백합니다. 그게 각 마태복음에는 16장이고 마가복음에는 8장이고 누가복음에는 9장인 거예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그 고백, 그 질문에 따라 제자들이 처음으로 실질적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우리 네 구절 같이 한번 어떻게 고백했는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버전에 따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고백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왜 변곡점이 되냐면, 이 고백을 하자 처음으로 from that time, from that moment, 이때로부터 비로소 he began to explain, Jesus began to teach 라고 이야기하는데, 처음으로 십자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십자가 이야기를 안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시다가 제자들이 비로소, 사도들이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자 그때까지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올라가 장로들과 대스양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He began to explain it. 그가 비로소 이때로부터, from that moment, from that time,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처음 알려주신, 그래서 베드로가 난리를 피는, 그리 마옵소서 난리가 나는 게 처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히 고백되어지는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바로 달려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이 시점을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는 9장인데요. 누가복음은 9장인데 지금 9장이죠. 9장 22절에 똑같이 오늘 이렇게 나오는데, 9장 22절 이후에 9장에는 계속 이제 십자가에 당신이 돌아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31절에는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제 모세와 야곱, 엘리야와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 손에 넘겨지리라 하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51장에 비로소 승천할 기약이 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이 set out of the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라고 이제 결정하시는 자리가 이제 누가복음 9장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이
중요한 변곡장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는데요. 이렇게 지금 9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앞에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시작했던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 이제 성령의 강림에 따라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시작하던 그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를 보내시며 실질적인 사도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일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또 6장에서부터 시작되고요. 9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기 위하여 나는 누구냐, 나를 누구나 아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제자들의 고백도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을 처음 만날 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I'm sinner 라고 I'm a sinful man 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더니 9장에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이 정말 이 바람과 풍랑을 장난케 하시자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Who is this? 누구시냐? 이게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아직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이후에 거라사의 광인의 사건이 있고 이제 이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사건이 있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 있고 이런 일들을 지나면서 마침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9장 20절 이 고백이 있기 바로 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자리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 세 가지 사건을 이렇게 보면 이 세 건 모두 하늘이 열리면서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느 때 기도하실 때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실 때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한 지금 오늘 이제 이 9장 28절에 이 말을 물어보실 때도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 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도 가운데 이런 중요한 사건을 또 맡고 있는데요. 잘 성경에 있으면 감사한 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건 때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중요한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하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일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를 노상하십니다. 수시로 하십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해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의 중요한 사역이 바로 주님의 기도 생활 가운데 마침내 일어나고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 정말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사순절이죠.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준비하시고 매년 사순절마다 정말 쉬지 않고 저희들이 특별한 시간들을 내어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에 집중하는 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일들로 세워지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중점은 바로 예수님을 내보내시며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어요. 그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중요하죠.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하죠. 자녀가 되어진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은 자녀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맞아요. 그 사건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마디로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 생활을 안 하면 그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이 해야 결혼식이 의미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진짜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칭호, 귀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 귀한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오늘 권위와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과 권위,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우리 한마디로 능력을 주셨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암송을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권위와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타이틀만 딱 주고 네 알아서 살아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듯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고 그렇게 드려지는데 오늘 사도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신 다음에 오늘 12를 불러서 능력과 권위를 주세요. 어떤 능력과 권위를 주시느냐? 모든 악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악함은 제어하고 그리고 병은 고치고 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보내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권위와 능력과 세상이 주는 권위와 능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6절로 끝나는데요, 다음 주에 읽어볼 그 다음 주에 이 내용을 보면 이 헤롯 왕의 권위가 나옵니다. 헤롯 왕은 어떤 권위를 갖느냐?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자기가 뭔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목을 베어? 그런데 자기가 뱉다는 겁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세상의 권위는요, 죽이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무시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세상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 죽이는 권위가 아니에요. 살리는 권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면 뭐 어쩌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죽었는 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상처 입고 떠났는 걸. 아니요, 하나님의 일들은 고치는 거고 악한 일들을 제어하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를 하시며 일들을 펼쳐가시는데요, 맞습니다. 세상에 주는 권위, 마귀가 주는 권위가 이런 것이랍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유혹했던 이 마귀가 이야기하는 세상의 권위와 악한 영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권위와 영광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내 멋대로 하고 싶어서. 돈 있으면 세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죠. 돈 없어서 못하는 게 많잖아요. 호화스럽게 살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안 되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또한 세상에서 박수받고 대접받으려면 돈 많이 벌면 돼요. 그러니까 돈 자꾸 벌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세상의 권위와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참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세상에 원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자꾸 갖다가 써먹는 건지,
하나님을 자꾸 써먹는 일들은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뭔가 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자꾸 써먹는 것, 이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주는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주관자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 말씀,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세상에서 주는 권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의미대로 주관하고 다스리고 내가 마음대로 부리고, 식당에 가서 내가 돈 내고 내가 사 먹으니까 웨이트리스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이게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걸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은 저와 여러분이 알죠. 외식하고 종교화된 신앙의 모습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시는 건데,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나름대로 내게 주어지는 권위와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내가 어느 정도 담임 목회자니까 내 마음대로 교회를 하는 거지 뭐 이런 마음들, 이게 하나님 앞에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이 비판이 돼서 죄송한데요, 저는 정말 그런 게 싫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교회에 뒤셔가지고 독립교회를 하세요. 교단에 안 들어가시면서 당회 없는 교회를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당회 없는 목회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회가 주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당회는 목회자의 브레이크의 역할을 또한 같이 감당해 줘야 합니다. 어떤 때는 악셀레이터가 돼서 함께 더 많은 속력을 내야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가 가끔 요즘은 당회 분위기가 좋아서 당회 안건을 카톡으로 처리하고도 합니다. 처리가 잘 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안건을 하나 올렸어요. 장로님들 요번에 올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당에 딱 올렸는데, 올려서 얼마 안 돼서 아니 되옵니다. 저도 아니 되옵니다. 9명 중에 한 분 빼고 다 8분이 아니 되옵니다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렸습니다. 안건 내렸습니다. 이 안건에 8분이 반대하시는데 제가 그 일을 왜 하겠습니까? 기분 하나도 안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들 그것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노를 할 때 예의를 지켜서 서로 이야기하면 문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이따구 안건을 올리시면 어떡합니까? 이러면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회를 그렇게 하시면 이제 싸우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아니 되옵니다. 억양이 그래서 그럴 때 실제로 아니 됩니다라고 올린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내가 너무 무리한 안건을 올렸나 보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장로님들이 9분 중에 8분이 반대할 정도면 안건에 문제가 있었겠죠.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가 당회가 결정한 건데 성도가 왜? 아니요, 당회가 결정해도 성도들이 불편해하면 멈추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헤롯의 누룩이란, 내 맘대로 우리가 결정한 것을 감히 라고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는 일들, 이 일들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세상의 권위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순장인데, 우리 순장님의 권위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내가 장로인데 이러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이러고 덤벼드는 것들이 헤롯의 누룩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상의 권위 말고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권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능력을 조금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룩과 헤롯이 하는 나름대로 예수를 찾는 이유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안 하고요, 진짜 왜 이렇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잘 보면 됩니다. 그 결과가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는 결과가 되느냐, 아니면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정말 함께 하나님 앞으로 살아나가는 결과가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은 결국은 예수께 영광이 되어지는 권위와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위가 이대로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세상의 헤롯 왕의 권위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이 예수 믿는 것들은 나절에
라고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진짜 예수의 일들로 정말 기쁨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진짜 참 권위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지금 오늘요, 이 권위와 능력을 주시고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권위와 능력이 있잖아요. 권위와 능력이 어떻게 엑서사이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권위와 능력은 이런 데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이야기합니다. 3절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능력은, 세상에 주는 권위와 능력은 돈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권위와 능력을 부리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은 이 일들을 내려놓고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적인 욕심의 일들로 자꾸 드려지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능력은 그 일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자존심, 나의 소유, 나의 욕심, 이 일들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능력, 살리고 악한 일을 제어하고 누르고 살리고 고치고 하는 일에 집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요, 다른 것에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일들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드려지기 원하시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 안에 있는 욕심, 나를 위해 살고 싶은 것, 나의 이 추구하는 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참다운 그 권위와 그 목표를 향해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여러분 사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사도에게는 구체적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십니다만, 그 가운데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러고 정말 돈 자꾸 밝히고 오실 때 그냥 자꾸 왜 빈손으로 오시지, 뭐 이런 모습으로 자꾸 바라보면 여러분, 그 목회자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능력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일들을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건 단지 목회자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기 위해서 드려져야 할 것, 네, 저희들에게 진정한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 앞에 고치고 살리고 악을 제어하는 일에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얻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뭔가 가지고 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 4절인데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하는 이 말씀은 이게 지금 전도 여행을 갈 때 이게 어떤 얘기냐면, 들어가는데 여기 갔는데 여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좀 딴 데 가서 좀 이따 가야 되겠네, 너무 불편하네 라고 해서 딴 데를 자꾸 찾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는 뭐냐면 편함입니다. 편함.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나 편하자고, 내가 좋자고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괜찮은 사람들,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편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하여 뭔가 자꾸 신경 쓰는 일들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자꾸 편하게, 좋게, 안락하게 자꾸 추구를 하다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은 한국의 교회를 가면 의자들이 영화 의자를 교회 갖다 놨더라고요. 영화관 의자를. 와, 진짜 편해요. 앉는 순간 푹 들어갑니다. 와, 교회에 그런 의자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솔직하게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것에 물질을 쓰고 그런 것에 자꾸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교회의 권위와 능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는데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편함과 일들은 조금 뒤에, 진짜 그 일들에 집중을 자꾸 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일들 못합니다.
지금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로 세우는데 그 사도는 사도의 그 역량에 맞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맞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한때 저와 여러분이 불편하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건물 없었을 때, 저 이 미국 교회 빌려볼 때 정말 음식 먹기 한 번 하기 위해서 거기는 김치 냄새 나는 거 펄쩍펄쩍 주셨거든요. 그래서 부엌 한 번 제대로 못 써보고 저쪽에서 저기까지 이 구르마를 끌고 이게 음식을 딜리버리하고 행여나 음식 냄새 날까 문 다 열어놓고 난리를 피우며 음식을 먹었던 때들이 정말 있었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로 은혜 받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 건물 이렇게 주신 거 진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하나씩 둘씩 고쳐나가며 일들을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복음과 생명의 일들에 도움이 되는지 저희들이 올해 저 교육관 2층을 올리려고 합니다. 당회는 다 통과가 됐고요. 저희들이 이제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안건을 제대로 올리게 되는데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유트 아이들과 우리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오후에 갈 데가 없어요. 이젠 갈수록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위하여 그 일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조금 너무 편하게 좋은 것 아니요. 교실만 많이 지을 겁니다. 강대상 크게 하고 저희들이 건물 크고 좋게 안 지을 겁니다. 대리석 저희는 쓸 돈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모일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곳에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의 일들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고 하나님 앞으로 진정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주신 그 일들이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입니다. 세 번째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자, 첫 번째는 욕심과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요. 두 번째는 나의 편함과 안위를 이야기하셨어요. 세 번째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든 게 거절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딪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 거냐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 말고 그 일들을 이렇게 처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는 일들을 실제로 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선동하고 막 내쫓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막 싸우고 선동하고 난리를 피면 떠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발을 털어버립니다. 그 발을 털어버리는데 여러분이 왜 발을 자꾸 털어버리라고 하냐면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냐면 이 거절과 이 상처 가운데 남아있는 감정의 쓰레기마저 우리 안에 남아있는 발에 붙은 그것까지도 다 털고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떠날 때 하나님의 일들 때문에 거절을 당하고 떠날 때 그거 먼지 다 끌어안고 가면 안 됩니다. 상처 다 끌어안고 새로운 데 가서 또 새로운 상처를 다 풀어놓으면 거기가 또 난장판이 됩니다. 다 털어버리셔야 합니다. 특별히 상처를 입고 거절의 일들이 있을 때 자꾸 옛날에 받았던 상처, 옛날에 받았던 어려움 자꾸 이야기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건 털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하나님의 일들로 지어질 수 있도록 오늘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을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오늘 사도로 세우면서 사도를 보내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소유에 가지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두 번째는 편함과 너의 안위에 따라 움직이지 마라. 세 번째는 상처와 아픔 다 털어버리고 출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일들이 사도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 원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내며 가야 될 길들입니다. 오늘 감사하게 그 말씀들을 가지고 그대로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신 그 모습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일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그 자리인 줄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